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5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부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입시와 진로 앞에 서 있는 학생들, 신앙의 혼란 가운데 있는 청년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빛으로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 암투병과 만성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외롭고 지친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치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마음을 다해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넘어 드려지는 한숨 섞인 기도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드려주시고 예배가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새 성전의 건축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법적인 판결조차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정결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이 하루도 동행하시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말씀을 PRS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사모하며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삼손의 모습은 그렇게 경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충동적이고 분노에 휩싸이고 쉽게 이끌리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적을 상대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15장은 삼손의 이런 약점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실수와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사용 가능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우리의 모습, 그것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수심으로 가득한 삼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15장은 삼손이 아내를 찾아가면서 시작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면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내를 데려오려 했지만 장인은 이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그 꼬리와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고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에 불을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개인적인 분노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의 농경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삼손의 충동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조차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시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 보았던 14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으셨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실수와 분노, 감정적인 결정조차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사람은 때로 배신하고 물러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복수합니다. 유다 땅에 올라와 삼손을 잡으려고 하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다 백성들은 삼손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과 타협하려 합니다. 그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단지 당신을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주려 하며 죽이려 함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기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압제를 받아와서 자유를 원하기보다 그냥 지금의 삶의 안정적인 모습을 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보다 현실과 타협하면서 순응하는 신앙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기도를 하고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거나 아니면 그 한 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새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임하심과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함을 뚫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결박된 채 블레셋 앞에 나타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렀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그의 결박은 불탄 삼삼줄처럼 풀어지고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 하나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은 말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개인 전투의 승리입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죽인 겁니다. 그러나 무기는 무쇠도 칼도 아닌 짐승의 턱뼈였습니다. 그 상태는 결박당한 연약한 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무관하게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는 지치고 메말라 갈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갈증으로 쓰러질 지경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아멘. 승리 후의 갈증, 이 모든 영적 사역자들의 공통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싸우고 이기고 나서 우리는 쉽게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의 샘물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그곳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순간에도 지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자의 갈증의 은혜의 샘을 터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연약함보다 깊습니다. 삼손은 충동적이고 분노에 사로잡힌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용하셔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불완전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매일 2개의 물 항아리를 들고 산을 오르내리며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한 항아리에는 금이가 있어서 물이 새고 항상 절반만 채워졌습니다. 그 항아리는 늘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합니다. 너로 인해 길가에 꽃이 피었단다. 물이 새는 동안 그 물이 흘러내려 씨앗을 적셨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금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가 흘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셨기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임을 굳게 믿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수심으로 시작된 싸움도, 결박당한 상황도, 지쳐 쓰러질 뻔한 갈증의 순간도 하나님은 다 은혜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지만 그 틈 사이로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르짖는 심령에 은혜의 샘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벽 예배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새롭게 모든 공동체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되었더라.